저는 오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연예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9년이 되었다는 조혜련 씨는 그 전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일본계 불교 분파인 남묘호랑개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그리고 한국의 불교계에 많은 인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혜련 씨를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전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조혜련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조혜련 씨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동료에게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의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던 조혜련 씨는 어느 날 중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조혜련 씨에게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권유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 그렇게 한 번만 하면서 교회를 가자고 졸라서 마지못해 조혜련 씨가 한국에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예배를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해요. 그 전에 종교에서는 남묘호랑교 거기에서는 경전이 8만 대장경 같은 경전이 이렇게 큰 걸 다 읽으라 그랬대요. 두꺼운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 성경은 이렇게 작아가지고 요 성경에 관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 처음 예배를 나간 이후에 성경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9년 된 조혜련 씨가 성경 통독을 100번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을 숫자를 카운트한 이후에는 몇 번 읽었는지 카운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평택대학교에서 신학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경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경을 전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성경 바람잡이라는 별명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조혜련 집사는 바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유럽 밑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 밑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중요한 무역로로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연히 무역이 발달하였고 인구가 많아지고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여러 철학과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골로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한 바로 옆에 있는 도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여 이곳 골로새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가 이곳 골로새에서 사역을 하게 돼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6절 보셔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 복음이 들어간 그날부터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갑자기 조혜련 씨와 같은 갑자기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 천하에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다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복음이 들어간 골로새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나요? 복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간 후에 나타난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들었다,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골로새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증거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사람 마음에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날 수 없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뭔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내가 죄 사함 받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심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니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 대신 지불하여 주다라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온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나의 죄가 뉘우쳐지고 주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의 변화가 골로새 교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반복되어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한 청년이 와서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유혹 앞에, 나의 욱하는 천성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고민은 청년들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때 그 상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제가 그때 시편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30편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편 130편의 속량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주께서, 시작.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 맨날 반복되는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고민하고 죄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3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죄인을 지켜보시는데 주 앞에서 누가 설 자가 있겠느냐고. 반복되는 죄를 때문에 넘어지는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다윗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속량 아닙니까? 우리가 반복돼 죄를 질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면 주님은 늘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사유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사유하심이 믿게 되고, 죄를 짓지만,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사신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다시 주를 경외하게 하심, 다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인간이지만, 주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예수의 핏값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며 경외할 수 있게 하신 이 속량의 은혜가, 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같은 의미로 고백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함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며 주의 사유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경외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길 바랍니다. 찬송가 353장은 이렇게 찬송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53장 1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간증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 군병되어 예수를 따를 때, 죄 때문에 넘어질 때 무서운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걱정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가, 이 찬송가 353장 간증 아니면 이 복음 하나,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했으니 그 죄악의 악한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벗은 후 면류관을 쓰며 다시 나가겠다고 고백한 찬송 아닙니까?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고 날 괴롭히나 속량해 하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 주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량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죄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신 그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 사랑의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잘 보셔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바울이 들었고요. 두 번째, 골로새 교회에 소문이 난 게요,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들었대요. 사랑이 바울에게까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이렇게 많았더라라고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있는데,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주시며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저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는 그 사랑의 결과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주셔서 모든 세상이 화평하게 됐다, 평화가 오게 되겠다. 첫 번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죄로 멀어졌는데 화목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 가운데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은 죄인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 사셔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 삼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이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화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화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저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죄인에서 의인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웠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게 된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더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사랑치 않는다면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며 말씀을 더 연구하시며 말씀을 더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더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초대교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핵심적인 거 하나, 성도가 서로 화목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명받아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화목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성도가 서로 어려운 삶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랑이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장 4절과 골로새서 오늘 본문 1장 4절과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모든 성도라 써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모든 성도가 사랑이 넘쳤음을 바울이 들었다. 1장 8절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증거했는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골로새서 교인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남, 성령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넘쳐남을 바울이 들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아가페 사랑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밴쿠버 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챙겨주며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시는 새로운 계명에 아멘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과 셀은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전도에서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이해하세요. 그분의 환경을 이해하세요. 그분의 처한 위치를 이해하셔서 사랑이 넘쳐나셔서 사랑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쑥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녹화되나요? 큰일 났네. 조금 쑥스러울 수 있는데 옆에 계신 분, 멀리 떨어져 계셨다면 사랑의 눈으로 지극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극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녹화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합니다. 네.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세요. 그분을 나보다 더 높여주세요. 낮게 여기세요. 나를 낮추시고 그분을 높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우리의 계명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게 되더라. 오늘 1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너희를 위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영생 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생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얻는 소망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돌아가신 후에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그 소망. 예수님이 자신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믿는 성도가 다음 열매가 되겠다는 이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7절, 오늘 본문 1장 27절에는 이 소망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 이제 믿는 자는 영생하는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죽어서도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일생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영생 소망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일생의 소망 두어서 부귀 영화를,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소망 두어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도 바울 사도가 쓴 디도서 1장도 이 우리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받은 사람은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말씀을 들으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믿음, 소망, 사랑의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속량하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속량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넘치셔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첫 계명을 지키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망 갖지 마시고 영생 소망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다음,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복음의 내용을 듣고 간증한 찬양인데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영을 고쳐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성도와 성도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이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저라고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이러한 찬양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케 하심을 믿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추악하고 악한 죄를 깨끗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그 믿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